안녕하십니까. 진쇄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과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들을 보면 먼저 만든 것들은 다 그 뒤에 만들어진 것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그 뒤에 만들어질 동식물들에게 생명력을 주기 위함이었고, 또 둘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과 물은 그 뒤에 만들어질 새와 물고기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셋째 날에 만들어진 땅과 식물은 그 뒤에 만들어질 동물과 인간들의 먹잇거리와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마지막 날에 맨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일 오전까지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은 다 인간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정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들로 만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인간들이 왜 자녀를 낳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자녀를 낳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부는 못했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본 노인네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을 쉽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대를 잇기 위해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를 잇는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죽으니까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연장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더 넓히고 확장시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면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단둘이서만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단조롭기가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자식이 생일을 맞이하면 기쁘고, 효도를 하니까 기쁘고, 양육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삶의 폭을 넓히고 여기에 따라서 행복의 폭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자신의 삶을 연장시키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폭을 넓힐 필요는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삼위일체로 서로 수준 높은 사랑을 하면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람과 행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들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행복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낳은 아들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들고 행복해지면 부모도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불행해지면 이런 골치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간혹 자식들이 잘못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인연을 끊고 내쫓기도 하지만 결국 부모의 마음이 더욱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행복과 불행은 단순히 아들의 행복과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행복과 불행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은 단순히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으로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의 행복과 불행에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인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내가 저놈들이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하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조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과 사랑입니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사랑을 통해서는 기쁨을 얻는데 이 보람과 기쁨이 바로 행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일감을 주셨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들인 인간이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행복을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행복에도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준 낮은 행복은 자기의 욕망과 필요를 스스로 채우면서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다음 수준 높은 행복은 나의 필요를 잠깐 뒤로 미루고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서 상대가 행복해지면 나는 그것을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그런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 낮은 행복은 자기 혼자서만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지만 수준 높은 행복은 인간 관계가 있어야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 높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원인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즉 인간을 지으신 것에 원인무효 소송이 걸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상대방 중심적인 삶에서 얻는 수준 높은 행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삶의 자세로 수준 높은 행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고 우리들 자신이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배우자의 필요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또 이웃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